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십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쯤이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더 생기면, 무엇을 더 소유하면, 조금 더 높아지면, 조금 더 오래 살면, 아마 죽기 직전에도 1년만 더 살았으면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까지 가야 할지. 자, 예섬집 영상을 보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에 사고 싶다. 오, 프로? 에어? 프로 7세대는 빡세고 6세대 당근할까 싶은데 키보드랑 이것저것 다 하면 그래도 200은 드나 봐. 알바 2탕 뛰어. 알바해봤자 월세도 안 나는데 아이패드는 무슨. 그치? 나 이번에 회사 들어갔지. 출퇴근? 야, 말도 마. 차 한 대만 뽑았으면 좋겠다, 진짜. 지옥철 너무 힘들어. 그래도 기왕 뽑을 거면 테슬라가 낫지 않나? 할부를 어떻게 안 되나? 야, 나 이번에 입사 동기는 회사 입사 선물로 테슬라 뽑아줬대. 진짜 부럽더라. 진짜 뭔가 사회인 되니까 점점 더 격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아. 야, 이거 이 차 잘 나간다, 이거. 이거? 어. 이거 우리 애가 캠핑카 사달라 그래가지고 캠핑카 그래? 하나 사주고 이놈은 내가 끌고 다닌다 요즘에. 야, 이거 좋다, 이 차. 뭐 나쁘지 않지. 첫째 많이 컸지? 많이 컸지. 강남 쪽에서 일한다 그랬나? 아유 말도 마. 어. 내가 근처에 방 하나 얻어주려고 알아보니까 어. 무슨 원룸이 집 한 채 값이야. 그래? 아유. 요즘에 경기가 그렇게 안 좋잖아. 애들 좀 팍팍 밀어주고 아빠 노릇 좀 해보려는 게 이렇게 어렵냐? 그래? 아이고. 야, 부동산 부자가 찐 부자야. 그치. 야,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은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쓸모가 없어. 그치. 그때 너 대출 받아서 거기 들어갔으면 지금 좀 재미 좀 봤을걸? 그때 들어갔어야 돼. 야, 그때 들어갔으면 야, 끝났지. 아쉽다, 야. 지금 끝났어. 그 건물이 있으면 뭐하나? 그 건물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이거 뭐 공실이 많아서 별로 남는 것도 없어. 아무리 가져도 자꾸 부족한 게 생기네. 다음은 뭘 또 가져야 하는 거지? 우리의 욕망은 멈추지 않는다. 끝없는 갈증,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보셨나 모르겠어요. 아이패드가 없어가지고 아이패드 그러는데 아이패드가 있는 애는 자동차 그러잖아요. 자동차가 있는데 집이 없네요.
집이 있는데 위치가 안 좋네요. 어떻게 돼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이가 전교 1등 하면 만족하시겠어요? 에이, 서울대 들어가야 만족하죠. 서울대 들어가면 만족하시겠어요? 뭐 좋은 대기업의 직장 얻어야죠. 좋은 대기업 직장 얻으면 만족하시겠어요? 최소 연대 나온 며느리는 얻어야지. 우리의 만족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데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 부족함을 느낄 때 첫 번째 허들이 뭔 줄 아세요? 돈입니다. 돈. 인간은 언제나 돈 요것만 조금 더 있으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트럼프 상호 관세 하면서 주가 떨어질 줄 알았어. 그때 돈이 있었으면 주식을 팍 사는 건데. 돈. 근데요, 인류의 역사에 정말 부자가 있습니다. 하루 식사를 위해 워낙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소를 30마리를 잡았고 양을 100마리 잡았답니다. 하루 식사를 위해. 그의 1년 수입이 금으로만 25톤이었답니다. 요즘 금값이 워낙 세니까 느끼는 감각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머리가 나쁘냐? 아니랍니다. 워렌 버핏하고 밥 한 끼 먹는데 뭐 돈을 뭐 몇 억씩 내야 된다며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워낙 지혜로우니까. 거기다가요, 이 사람은요, 부인이 1000명이었대요. 결코 부럽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저주지, 부러울 수가 없죠. 누구냐고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런 부를 누리고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 그 인생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뭔가 갈증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 돈 많은 사람이 헛되다, 나는 목마르다, 부족하다, 내 갈증은 해결 안 된다. 그러면 돈으로 해결하려는 분들의 생각이 뭔가 잘못된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억울하면 출세해라. 그래서 예전에 부모님들은 출세하지 못한 한이 너무 커서 내 자식이라도 출세시키고 싶어가지고 고시, 사법고시 이런 데다가, 요즘은 없지만 예전에는 자식들을 밀어 넣는 거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출세에 대한 욕망은 아마도 자기의 외모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키가 무척 작았거든. 그래서 정말 그걸 극복하려고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출세를 했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 청장이 됐습니다. 과거로 갈수록 국가가 발전이 되지 않았을수록 세무공무원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힘을 가진 출세한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갈증 때문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권력을 가지고 출세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그 답답함에서 나무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분이 바로 여리고 지방 국세청 청장이신 삭개오 청장님이십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도시죠. 그러니까 부산이죠, 지금. 갈증은 출세한 높은 사람을 산 위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출세하면 해결될까요? 내 문제가 해결될까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네가 아직 낮아서 그래. 올라가면 해결돼. 목마름은 해결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착한 일 하고 남 도와주면 갈증이 해결될 거야. 이거 일부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도와주고 섬기면 나만 소유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만족이 훨씬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알카에다의 테러로 무너졌을 때 이제 그 일 이후 미국에 나타난 여러 현상들에 대한 연구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눈에 띄는 것은 그 일 이후에 미국의 백만장자들 가운데 조기 은퇴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 그 재산을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쓰거나 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백만장자들이 늘었다. 이유가 뭘까요? 그곳은 세계의 부와 무역이 집중하는 곳이었거든요. 그 빌딩에는 거의 주식이나 이런 쪽에 관계된 사람들이 일하던 곳인데 거기가 우리가 그때 미국에서 TV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저도 직접 목격을 했고 여객기가 와서 충돌하는 걸 봤습니다.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거기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돈 의미 없구나. 이렇게 벌어도 별것 없다. 한순간에 끝나는구나. 그래서 은퇴하고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진짜 부잣집이었고요. 가정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착해서 그 부로 누구를 돕고 남의 것 탈취하지 않고 돕고 그렇게 살았던 그 착한 청년. 근데 이 청년에게 갈증이 생겼습니다. 무슨 갈증?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이 부자 청년,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여기에 걸리면 갈증이 생깁니다. 죽음의 문제를 어찌 해결할 수 있을까?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솔로몬은 부자였고 삭개오는 출세했고 이 청년은 부자 중에 또 부자였고 착했고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갈증도 느끼지. 우리처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은 그건 갈증도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의 그냥 투정이지. 우린 그런 거 없어. 과연 그럴까요? 어려운 사람은 갈증을 안 느낄까요? 내 삶에 늘 갈증을 갖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갈증을 해결할 방법을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뒤집어 놔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환경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많던 그 시절에 방법이 없어서 이 여자가 택한 것은 결혼이었습니다. 자그마치 5번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는 갈증 가운데 있는 것. 5번의 결혼 생활이 끝난 이후 지금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결혼도 아니고. 아직 갈증 가운데 있습니다. 남들이 다 쉬고 있는, 낮잠 자고 있는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몰래 남의 눈을 피해서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우물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은 갈증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여도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솔로몬. 지혜로워도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솔로몬. 출세해도 힘이 있어도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삭개오. 착하고 정직하고 남을 도와도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상황을 바꾸려고 결혼을 5번씩 하면서 열심히 살아도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그런데 이런 노력은 우리를 더 목마르게 만듭니다. 목마르다. 왜 그럴까요? 갈증의 원인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갈증의 원인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랍니다. 출세를 안 해서가 아니랍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랍니다. 남편 탓이 아니랍니다. 갈증의 원인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돈, 출세, 엉뚱한 곳에서 해갈하려고 한 그것. 저기 가면 물이 많아서 해갈될 것 같았는데 간 곳이 바다란 말이에요. 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소금물을 마신들 더 목마를 뿐인 거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내가 갈증이 있는 것은 돈이 없어서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지혜가 없어서다. 많이 배우면 된다. 그래서 타는 갈증을 해결하려고 엉뚱한 곳에 가서 먼저 돈을 법니다. 그 다음엔 출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명예를 얻습니다. 그 다음엔 뭐 합니까? 배우자를 바꿉니다. 사람들이 그러대요. 로또가 되면 첫 번째로 할 게 뭐냐? 첫 번째가 이혼이랍니다. 와, 로또 되기를 바래요, 안 바래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바래면 뭘 바라는 게 되는지. 뭔가 하나를 이루면 더 큰 허무와 더 큰 갈증이 다가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외치시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 의미, 이 목마르다고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당연한 겁니다. 피를 흘리시니까. 십자가는 매달린 채로 피를 뚝뚝뚝 떨어뜨려서 결국은 그렇게 피 부족으로 나중에는 그 피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숨을 쉬려고 하다가 심장이 터져서 죽는 최악의 형벌이거든.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육체의 목마름. 근데 여러분, 주님을 목마르게 한 그 피, 왜 주님은 그 피를 쏟으셨습니까? 목말라 하는 인류를 해갈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피가 흘러서 강같이 온 땅에 흘러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게 주의 사랑이 전달돼야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내가 목마르다 하는 외침은 곧 이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두 번째로 주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의미는 인간들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인생의 갈증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목마르신 겁니다. 저게 아닌데, 돈 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근본이 잘못됐는데 왜 저기 가서 헤맬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볼 때 이제 주인공이 경찰이나 뭐 형사나 이런 사람들, 그렇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 범인을 잡으려고 막 간단 말이에요. 범인은 거의 이제 슬럼가 같은데, 이런데, 우범지대 이런데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거의 길이 좁고 골목이 이렇게 삐뚤삐뚤 하잖아요. 그러면 저쯤에 범인이 숨어가지고 오면 잡으려고 다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관객은 다 보이니까. 근데 주인공은 하여간 연기니까 몰라야 돼요. 모르고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마다 잘 만든 영화는 우리가 같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저기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계속 가면 침이 마르잖아요. 왜? 가면 안 되는데 가니까, 보이니까. 주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소용없는데, 그 길로 간다고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닌데,
인생이 마치 불을 향해 덤벼드는 불나방같이 보이시니 너무나 안타까워서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참 안타깝다. 아모스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 줄인 게 아니고 물이 없어 마름이 아니다. 너희가 돈이 없어서 갈증이 오는 게 아니야. 너희가 힘이 없어서 갈증이 오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안 들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갈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5이나 바꾼 여인, 상황이 바뀌면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여인, 목말라 하는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에게 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셔야 해결이 되는데 왜 엉뚱한 곳에 다니느냐?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뭐라 그러세요?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랬더니 그 인간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놓겠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의 목표였던, 이것이 나를 해결시키겠다고 생각했던 물질을 내놓는 거예요. 주님이 만족시켜 주니, 내가 남의 것을 뺏어서 불을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아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니 내가 엉뚱한 것에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구나. 인생의 모든 갈증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렸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말년에 다 해보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이런 거 보면 꼭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해보고 느꼈으면 좋겠다.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먼저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게 지혜로운데, 그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다 헛되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결국 제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인류의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갈증은요, 인류를 발전하게 한 재료입니다. 1% 부족. 이 1%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 사실은 인류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노력하죠. 땀 흘리죠. 그런데 그 근본은 갈증을 느끼면 안 됩니다. 근본은 만족해야 됩니다. 그 만족한 근본 위에 갈증이 세워져야지. 안 그렇고 근본부터 갈증에 시달리면 불만의 갈증이 됩니다. 답답한 갈증이 됩니다.
근본이 갈증에 휘달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갈증을 채우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아 와서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기 위해서 1%의 부족을 채우려는 노력이 기쁨이 되려면, 1%의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 땀 흘림이 감사함이 되려면 우리의 근본의 갈증을 뭘로? 만족으로. 그 만족을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만. 따라합시다. 충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이후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부족함은 우리를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의 삶과 믿음의 근본이 될 때, 그때부터 갈증은 우리를 세워주고 발전하게 하는 긍정적인 재료가 됩니다. 그 근본이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갈증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애들 말로 예수로 빵빵해져야 돼. 1% 부족도 아니고 풍선이 터지기 직전까지 가득 차 있으면 부족한 게 없잖아요.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